16절이 좀 특이한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사야서 말씀인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겠으며 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고 이사야가 말해요. 자, 다시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늘 못 보는 거 그거 이해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 자꾸 논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아니면 그거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넌 왜 교회에다가 그렇게 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사냐? 세상 사람들 보기엔 못 깨달아요.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치려 들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주를 가르칠 수 있느냐 이래요. 못 가르치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아예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범접할 수 없어요. 그건 절망이죠.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우리조차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16절 후반절 그러나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건 불가능해라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땅만 보고 땅의 논리, 세상이 추구하는 바가 전부였다고요. 돈 되면 최고지 뭐. 그러니까 감옥 갔다가 주식이 무슨 천몇백 배 올랐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감옥 잘 갔네. 그런다니까요. 그게 잘 간 거예요? 여러분 죄 져갖고 감옥 간 게 잘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수준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우 잘했네 행운이네 이런다고. 그럼 그런 사람 감옥 갔다 와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하겠어? 더 나쁜 짓 하겠지.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 자, 이제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만큼은 가지고 있고 요만큼은 버리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10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앉아 있는 줄 알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10절 후반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긴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는 거죠. 그 지식을 통달하는 거죠. 11절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무기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제가 알까 모를까? 몰라. 여기 있는 제일 친하다고 하는 우리 선영 집사님 알까 모를까? 몰라. 사실은 무기 선교사님이 지금은 음흉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몰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근데 누구만 알아요? 자기 자신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걸 비유로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알아?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놓고 세상 영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
똑같이 목사가 얘기해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해요? 영으로 안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교회를 평생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은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뒤에서 뭐라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러신다 이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세상 물정 몰라서가 아니고 모르는 건 몰라도 돼요. 똑똑하게 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네? 자 14절 봅시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줄거놓으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으로 주판을 튕기고 있습니까?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이득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고. 여러분 헌신도 똑같아요. 헌신이 어떤 건지 알아요?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근데 내가 계산하면 헌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없으면 그거 분별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적을 반복해서 맛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밖에 분별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어. 설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 설득시키지 마세요. 그냥 믿고 여러분 행하세요. 심지어 동의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 그 동의하고 앉았습니까?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수준은 이 땅에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기 땅바닥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채우세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이고 이 바보야 이거 미천자 이러면 뭐라고 그래? 네가 어떻게 날 판단해? 네가 어떻게 영적인 걸 판단해? 그럼 배포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들 그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누가 판단해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판단해야 되죠. 마지막 아까 처음 봤던 말씀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기서 주님 가르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해요. 범접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범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십시오. 아멘. 예. 아이고 제가 안 될 텐데요. 그건 우리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또 이웃과 가족들, 학교에서 모든 상황에서 도무지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풀어낼 수 있기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